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 읽기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간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모두우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 내가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먼저 1장 1절부터 2절 상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애적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애적이란 말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은 뭐 인물 또는 사건 또는 어느 장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를 말하는 것이 한 부분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렇구나. 해가 동서에서 뜨면 해가 동서에서 뜨네. 어떤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뭘까요? 말씀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다고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계시인데 그 계시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신 거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 뭘로 말씀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징을 하는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도 있죠. 모세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중보적 사명이 있어요. 모세는 중간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짜증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들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자기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우리는 살게 하시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영적으로 환히 열릴 때까지 변화됐어요. 자기 12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들은 축복을 하면 뭐라고 축복할까요? 대개 기도하다 보면 어떠냐면,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 그렇지 않으려도. 그래서 다 듣잖아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의식하게 되더라고. 네. 여기서는 뭐냐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도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의식하고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그 나와 1대1 누가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그 상태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그가 나중에 이제 어떠냐면 자기 아들들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를 알고 그거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12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놈은 좀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이놈은 좀 나한테 평소에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를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야곱이 기도한 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 나는 그대로 안 하겠네 이놈이 선포해버렸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이 미리 알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알아서 그거를 내 입술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내한테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나는 사업으로다 이 사업이 성공해서 막 그냥 문어발처럼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망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걸 덮고 다시 하려고 할 때. 근데 이게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성화가 된 거예요. 좀 우리가 성격이나 멋이 조금 나아지고 멋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거는 그건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냐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알아가는 거.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뭐야? 부모를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효도를 잘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다는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충만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를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래 기도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때요? 영화를 상징해요.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영화는 영화롭다고 하면은 뭘 영화롭까요? 뭐가 출세해서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늘을 지르고 하는 것들이 영화일까요? 요셉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냐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뭘까요? 나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이 어떻게 넉넉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좋아지느냐만 관심이 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거죠. 요셉도 처음엔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놈이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나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떨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일은 잘 모를지라도 지내오는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라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를 볼 수 있어요. 지나온 날을 우리가 보면 앞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랬어요. 도피성. 여기서 보면 도피성은 뭘까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해서 피하는 장소.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망해서 피한다. 왜 도망할까요? 안 죽으려고. 눈은 눈, 이는 이, 그런 이제 동행법이 있어요. 동행 보복법. 같은 행동으로 보복하는 거. 그래서 눈으로 했으면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이 생명으로 그렇게 하는 보복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죽였네. 죽였는데 일부러 계획적인 범죄, 살인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어요. 어디가 있냐?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가령 이웃과 함께 벌목하라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라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마치 그를 죽게 함 같음이라. 이런 사람은 성읍 하나로 빨리 도망쳐서 거기에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도끼를 잘 단둘이 했으면 안 빠질 텐데 도끼 그 자루에서 그 미처 그걸 못한 거예요. 점검을. 그런데 그 도끼로 이제 나무를 찍으려고 높이 들어가서 탁 찌는데 이게 빡 빠져나가가지고 사람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그 유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는 이로 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도망쳐라. 이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성읍들을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는 그 분배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자기가 받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줘서 전부 성읍이 몇 개가 됐냐면 48개 성읍이 됐어요. 48개. 48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어떠냐면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각 분배를 지역을 잘 선정해 가지고 도망치면 한나절이면 아무리 못 도망가도 한나절이면 그 성읍에 갈 수 있는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매해 봄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새마을 사본다고 막 하면은 막 아침에
막 불러요. 나오라고 위장 치면 집집에 한 사람씩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막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잠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삽, 곡괭이, 빗자루 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길을 정리하는 겁니다. 길을 정리해 먼 길을 어떤 길을 정리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돌뿌리가 있으면 막 도망치다 넘어질까 하니까 그것도 제거하고 비가 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도로 포장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흙이 패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을 잘 메꿔서 평평하게 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팻말을 또 붙이는 거예요. 도피처, 화살표 일로 가면 된다.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지가 알아서 가겠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내유인이 거기에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내유인이 어떻게 왔느냐 조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 손에서 도끼자루가 빠져가가지고 죽인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을 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심의를 해서 사실이 맞구나 하는 것도 되어지면 거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그냥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을까요? 아무 데나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죄가 없어져요. 사해져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은 시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나 경험 삼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은 되게 높은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뭐 그 산 언덕이랄까 중턱이랄까 뭐 높은 곳이 딱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높다는 것에 중점이 둔 것이 아니라 그 높다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 옛날에 지금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옛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찬송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팔 붙드사.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바꿔서 어떻게 내 팔을 붙드냐고 내 마음 붙드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찬송가 영어 찬송 원래 찬송가에 보니까 내 발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말한다면 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발길 닿는다는 건 내 삶이 어떻게 향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미적인 건데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바꿔놓으니까 그 깊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성경도 그러고 찬송도 그러고 어떤 생각 없이 바꾼 것들이 가끔 이제 보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느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든 과부든 이방이든 심지어는 종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이제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죄는 어떤 때 지어지나요? 환경이 좋으면 죄에 노출이 안 될까요? 환경과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던 곳이었을까요? 오죽하면 롯이 이제 지정한 그 곳을 가리켜서 말할 때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거저 주시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걱정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이 꿈틀거렸어요. 왜냐하면 욕심.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에 약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나는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내가 해봤더니 많더라고요. 약한 거가. 근데 사탄은 항상 내가 약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이 많아가지고. 바로 내가 또 넘어졌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넘어져요. 너무 약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 어때요? 약한 것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그 약한 거가 뭐냐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한 속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터치하면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댈 때 나는 안 그러니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내게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그냥 힘든데 더운데 뭐 이래 그냥 편히 먹는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불어나고 요즘에 보면은 그냥 암호화폐들이 막 그래가지고 뭐 6,000배가 뛰어내 어찐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새가가지고 막 거기다 질러놨다가 이제 낭패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그게 내가 있으니까 그게 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게 우리가 알고 미리 이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적을 알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적할 대상은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만 정리가 되어지면 밖에서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 안 해요. 내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어떠한 돌출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소스가 조금만 어떤 것들이 오면 그냥 거기에 따닥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왜냐하면 그들이 무화과나무리 치마를 해봤자 햇볕 쬐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씌워서 입혀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려봤자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와서 이게 화학적인 작용이 나타나서 이 죄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화학적으로 쫙 없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자체를 화학적으로 바꿔버렸다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의롭다고 여기져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이 죄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바꿔져 버렸으면 그 이후로는 이게 기억도 안 내야 돼요. 다 희석이 돼버려. 없어져야 돼.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내 안에는 내가 지었던 죄가 흔적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요. 또 다음에 또 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가려진 거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려놨지만 내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짓구나.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는 그냥 어떠한 그러한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벽에 낙서가 되어 있으면 이사 간 사람이 거기다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새로 입히는 거 도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서한 것이 없어지냐? 속에 있는데 도배를 새로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살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내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의인인데요. 그러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그 의로 죄가 없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없다고 판정되는 거예요. 판사가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 죄가 없느냐? 죄 졌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뭐죠? 그 다음에 내게 오라. 가사를 잊어버렸네요. 산송가에도 그렇게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죄 있는 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 와서 피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다 오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떠냐? 그냥 마시면 그로 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이 나타난다. 솟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피성을 아까 정한다고 그랬어요. 몇 절에 그랬죠? 오늘 2절에 도피성을 정하여. 이 정하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언어가 나탄인데
사물이나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탄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동사는 세 가지 용어로 쓰는데 그런데 세우다, 또 지불하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지불하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세우다. 일단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도피성들을 정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도피성들을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세워서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법적인 제도예요. 법적인 제도. 예수님께서 도피성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법적인 겁니다.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가 법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게 하나의 법입니다. 법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지불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하고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 있으면 어떻다고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물을 짝 없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와 있으면 죄를 물을 짝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자체가 거기서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때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어느 때 없어져? 제사장이 죽을 때,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가 어떻게 된다?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 또 어떤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아까 이제 그 8장에 보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겠다. 해방했다.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도피성을 정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도처의 서양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도피성 여기 일로 가면 살 수 있어. 우리가 작업을 하고 길을 만들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팻말을 붙이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다는 죽는 거야. 여기 가면 피난처 도피성이 이쪽으로 가면 있어. 그러면서 팻말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친히 안내까지 하고.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봤잖아요.
그걸 내가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이 죄를 지은 죄가 내가 정말 그 동행 보호법에 의해서 죽는지 아는지, 어디로 갈지도,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 모르니까 절에도 가. 그리 가면 사는 줄 알고. 또 다른 데도 가. 일로 가면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그거는 살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되어진다. 말미암다 말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한다.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어디까지 성숙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뭐 하는 거,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평생을 남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그러면 축하하고 환영하도 못하고 안식일 날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은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 아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이러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다 그래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금수같이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취해버린 거. 그런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시는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내 삶의 어떤 그 부분만 만족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요즘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참 어렵게 살면 어려운 사는 걸 돌봐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챙겨주고, 뭐 그런 것은 하면서도 정말 더 중요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갈급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안에가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재충전하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도피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보면요 끔찍해요. 그냥 5층짜리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그냥 잘 가다가 버스 가다가 승강장에 서 있는데 덮쳐가지고 아버지는 앞에 타서 겨우 살았는데 뒤에 딸은 죽고 그 많은 사람이 그러지. 뭐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거 하다 왔고 이렇게 해서 했고 하는 거를 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뻔뻔했죠. 주인 거 도로 받으셔서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책망을 해요. 있는 까지 뺏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앞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둘이 결혼하면 2명 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2명 나면은. 왜냐하면 그냥 2명이 그래서 2명 나니까. 근데 요즘은 1점 몇백 분이 안 돼. 나중에 가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심각한 거잖아요. 나라가. 근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가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최하로 1~2명은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죠? 1~2명은 구원해야죠. 그들에게 도피성은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그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삭막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어떤 비전을 주고 그 어떤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 어떤 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에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결과가 어떤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성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진정한 도피서 피난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제시하며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